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1장입니다. 구약성경 1142면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제1장.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오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으리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근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의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와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 5장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새벽에 볼 텐데요. 이 애가는 슬픔의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임금 느부갓네살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처음에는 귀족들을, 마지막에는 성전을 파괴시켰던 그 상황을 목도하면서 예레미야가 슬피 울면서 5개의 시를 지었는데, 그걸 모은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말씀이 왜 기록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그냥 한탄을 기록한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요. 신대원 들어가고 99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교단 총회장이 와서 장신대에서 강연을 하고 또 체포를 드리며 설교한 일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영국의 나라들은 보통 성공회가 주류 교단이지만 장로교도 근근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총회장님이 당시에 와서 이제 장신대 채플에서 예배 드릴 때 처음에 굉장히 감동받았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적어도 2,000여 명의 젊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는 모습, 또 신학생이 되겠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았다. 그러나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그분이 총회장으로 있는 그 당시 20년 전의 시점이 교회가 많이 쇠퇴했을 때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60년대, 70년대 본인이 청년이었을 때는 교회가 차고 넘쳤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차고 넘치던 그런 교회가 본인이 총회장이 됐을 때는 90%, 80에서 90%가 줄어서 어른들만 있는 교회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신대를 방문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학교의 모습, 또 우리 교단의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어떻게 대처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다. 우리도 이런 시절이 오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 1990년대 후반, 2000년 초에는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했을 때입니다. 숫자도 제일 많았고, 대형교회 건축도 정말 많았고, 굉장히 찬란할 때였죠. 그리고 나서 한 5년, 6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교회 교세가 줄기 시작한다, 위기다, 지금 잘하지 못하면 정말 쇠퇴기에 접어든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은 확연하게 교회의 숫자, 또 성도의 숫자가 줄기 시작합니다.
단지 숫자가 줄어서 위기가 아니라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있지 못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이 애통함을 선포할 때는 처음부터 이제 이 애통함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경고하고 우리가 지난번 예레미야 말씀을 본 것처럼 끊임없이 경고하고 그 결과 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 함락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애통하면서 슬퍼하죠.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황폐된 예루살렘을 쭉 돌아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여인에 빗대어서 화려한 여왕이었는데 아름다운 사람이었는데 노예가 되고 노동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황폐가 됐을까? 처음에는 그 적나라한 상황들을 쭉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는가? 근데 이제 중간에 가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깨닫죠. 그래서 절망적인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면 다시 회개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쯤에 가면 청년들이 요즘에 부르던 찬양,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때도 불렀는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이야기가 여기 예레미야 애가에 나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이키면 그분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애가가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게 애가 속에 담겨져 있는 노래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단지 그냥 현상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슬퍼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애통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 속에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단지 내 죄를 놓고 기도하고 돌아가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애통해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메시지입니다. 얼마 전 한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있다 보면 갑자기 그냥 눈물이 나서 애통한 마음에 그냥 기도가 나온다. 한 번은 교회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혼자 있는 사무실에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냥 울면서 기도한 일이 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게 애통함이라고, 애통함. 애통함이라는 것은 슬픈 게 아니라 목 놓아 울 만큼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는 고백의 기도가 바로 애통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애통한 자에게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예레미야에게 네가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면 또 애통해하면 네 기도가 응답되어서 언젠간 위로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또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제일 앞부분에서는 예루살렘이 주전 597년에 함락됐던 그 상황 그리고 그 처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상황을 그대로 묘사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예루살렘을 과부의 공주에 비유를 하죠. 원래는 굉장히 화려하게 지냈는데 남편이 떠나갔습니다. 과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주였던 여인이 이제 노동을 하는 자로 전락을 하게 되죠. 밤에 아무리 울고 슬피 울어도 어느 누구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모두 주변은 원수가 됐다라는 겁니다. 시온의 도로들도 다 잠겨버리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먼저 도망가고 제사장들 역시 탄식하며 아무도 없는 유령의 도시가 되어버렸다.
이게 1절에서부터 7절까지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상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보면서 회상을 합니다. 7절, 8절부터는 회상을 하는데 7절부터요. 옛날에는 참 우리가 기뻤다, 즐겁고 예배도 잘 드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지냈는데 그때 비유해서 보니까 대적의 손에 넘겨진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가 하나님께 되게 존귀하게 여겨졌는데 우리가 왜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계속해서 탄식을 합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단어 중에 나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자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루살렘 성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의인화시켜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치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다 보니 한순간에 깨닫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깨닫죠.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하나님이 불의하신 줄 알았는데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고 우리가 그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라고 스스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버리셔서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 결국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반대로 가서 이런 결과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이게 오늘 1장의 이제 말씀입니다. 근데 이 1장의 말씀에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때, 우리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괜찮네, 이렇게 살아도 괜찮고 저렇게 살아도 괜찮네 할 때 그게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은 사랑에서 무관심으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의 스스로 죄악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침묵이 있다고 내가 그대로 살아가도 되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예루살렘 성전은 원래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실제로 가보면 아시겠지만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언덕 위에 있고 성벽도 높고 거기를 넘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다윗과 약속했기 때문에 절대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생각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던 이곳은 시온산에 있으니 괜찮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이 가장 큰 충격이었죠. 그러면서 남유다가 망하는데요. 여기에 몇 가지 이제 충격이 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 근데 그 내용을 면면히 보면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이것이 무너진다. 예루살렘은 또 다른 우리의 전신이 되는, 교회의 전신이 되는 모습입니다. 교회도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없으면 교회도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성전 중심의 사상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근데 백성들이 끝까지 망하는 순간에도 절대 그럴 일 없다라고 확신을 하죠. 근데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이키면, 다윗이 기도한 대로,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신다. 그러나 그 때와 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회개할 건데, 아니요, 때를 놓치면 그 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애가 말씀을 보면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가 애통해하며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보며 눈물 지으며 기도하는 그 모습, 그 애통함이 우리의 애통함이 되게 하시고, 아직 여전히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기회와 시간들을 잘 기억하면서 애가를 부르기 전에 애통해하면서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삶이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반복되는 역사가 고리에 연결되지 않게 끊어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주님께 사로잡혀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비가 내립니다. 이 비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선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